요한계시록 19장을 펴주십시오. 다 찾으셨습니까? 19장 7절에서 9절까지 읽고 건너서 11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악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했지만 지상재림에 대하여서는 공부를 못하였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공중재림에 대하여서 공부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지상재림에 대하여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공부하였던 공중재림이 일어날 때에 낙원에서부터 부활한 사람들과 지상에서 들림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아멘 그들이 공중재림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어린 양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가 되어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과 부활한 성도들과의 공중에서의 7년 동안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것이 7년 동안 계속 되어집니다. 매일이 연애이고 잔치인 것입니다. 7년이란 시간 동안 다른 연애도 아닌 신랑과 신부의 혼인이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잔치, 가장 기분이 좋은 최고의 기쁨, 이와 같은 축복 속에 들어가는 혼인, 이와 같은 연애가 계속 7년 동안 어디에서? 공중에서 공중재림과 함께 계속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집니다. 이것이 몇 년이냐? 7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7절에서 9절까지는 7년 동안 공중에서 예수님과 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와 같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19장의 11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어떠한 말씀인가 하면은 여기에서 7년 동안을 혼인잔치를 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지상재림 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 같이 공중재림 때에는 그때 그 시기를 알았습니까? 아무도 그때와 시기를 몰랐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예수께서 오시는 모습을 지상에 있는 자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옳은 행위만을 보인 자들이 들림을 받았지요. 아무도 몰랐을 때, 아무도 모르는 때에,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마치 도적과 같이 임하여서 도적이 물건을 훔치고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이것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수께서 이 지상에 7년 잔치, 7년의 혼인잔치가 끝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먼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셨는지요? 찾으셨습니까?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무엇을 읽었습니까? 예수께서 구름에 가리워 공중에 올라가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번에 다시 이 땅에 또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것 또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이지요. 이 장면도 지금 우리가 읽은 21절의 말씀도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이지요. 자, 그러나 지난주 공중재림 때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양과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을 비교해 보건대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구름에 가리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었을 때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는 구름에 가리워 이 땅에 와 이 땅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리라 하는 이와 같은 광경이 아니었지요.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어느 한순간 들림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겨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물론 오십니다만 지난주에 공부하였던 공중 재림 때와 지금 읽은 이 지상에서의 재림과의 모습은 전혀 틀린 것입니다. 아멘. 공중에 오실 때와 지상에 오실 때를 합하여 이것이 똑같이 양쪽 다 재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중의 재림과 지상 재림은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믿으시기를. 이해되시는지요? 공중에 올 때에는 이와 같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는 이와 같이 예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자다가 어떤 이는 휴거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만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하늘로 들림을 받고 들림을 받을 때 지금의 이 육신이 썩지 않는 부활의 육신으로 바뀌어지면서 들림을 받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도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감각으로 이야기하건대 약 60억 이상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평소대로 생활을 합니다. 준비되어진 자들은 들림을 받는데 약 60억 가까운 사람들은 그대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평소의 삶을 자던 자는 계속 자고 밭을 갈던 자는 계속 갈고 둘 중에 하나가 들림을 받아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자기는 남겨졌는데 두 여인이 같이 맷돌을 갈아도 한 명은 남겨주고 한 명은 들림 받아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물론 그 후에는 알게 되겠지만 그 순간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중재림입니다. 그러나 지상재림 때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민족들과 각 방언들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지상 재림을 볼 것이라 오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을 잘 공부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천국에 부름받을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정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이것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떠한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상재림의 모습이라 생각하십니까? 공중재림의 모습이라 생각하십니까? 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리라. 그리고 그를 찔렀던 자들, 즉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을 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도 혹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모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로 인하여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중재림입니까? 지상재림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지상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말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전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틀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재림에서의 모습입니다. 지상재림 때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휴거 때에는 이 땅에 있어도 들림받을 준비가, 영적인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만이 들림받겠지만은 지상재림 때에는 모든 족속, 이 땅에 남겨진 모든 족속입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들림을 받는, 그런 들림받은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지만 지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애곡할 것입니다. 왜 애곡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는 모습을 보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 틀린 것이죠. 지상 재림을 지상에서 보는 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잠시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이번에는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에서 읽을까요? 17절부터 19장 17절.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번에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공중재림이 있고 난 후 7년이 지나고 난 후의 일입니다. 공중재림으로부터 7년, 공중재림,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것이 끝나고 난 후에 지상재림하시는데, 지상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시는가? 무엇을 인해 오시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자들이 애곡하는가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왜 이 땅에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애곡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서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 예수께서 7년 혼인잔치를 끝내시고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수 육육을 받아서 또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을 경배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채 사탄 숭배를 계속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멸망하느냐? 예수께서 공중재림으로부터 7년이 지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멸망합니다. 아멘. 이때 저들은 모두 멸망합니다.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하는 자는 누구이냐? 짐승과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와 짐승, 이 둘은 대심판 이전에 이미 멸망합니다. 대심판은 20장 후에 나옵니다만, 21절부터 나옵니다만은, 이 대심판 이전에 바로 이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먼저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웁니다. 이것은 대심판이 일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천년왕국이 있기 전 단계의 일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그들은 먼저 산채로,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곳, 즉 지옥에 최초로 던져지고, 그 후에 그 남은 자들은, 남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때까지 믿지 않았던 모든 이 땅에 있는 열방들, 민족들은, 모든 족속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모두 멸망하여 지상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들이 다 먹음에 그 고기로 배를 불리웁니다. 이것은 대심판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땅에서 육적인 형벌을 뜻합니다. 대심판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대심판은 영혼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 이것이 대심판입니다마는 대심판 이전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먼저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그들은 육신과 살아있는 채로 그 영혼이 먼저 지옥으로 심판받아 갑니다만 그 위에 남겨진 자들은 육신이 전부 새에 의하여 먹임을 당합니다. 이런 육의 심판을 먼저 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상재림을 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후에 요한계시록 20장 1, 2, 3절을 읽겠습니다. 20절에 1, 2, 3절을 읽으면 지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지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채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그들의 육신을 먼저 예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먼저 지옥에 던지우시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 남은 나머지들, 그들의 육신을 심판하여 그 육신이 전부 죽고 공중의 새가 그 고기로 배를 불리우는 이 지상에서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또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것이 이 지상재림을 하실 때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먼저 처벌하시죠. 이해되시는지요? 그 후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옛 뱀, 옛 용, 마귀라고도 불려지고 그 옛 뱀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이것은 음부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아멘. 무저갱 깊이 있어서 바닥이 없는 그런 깊은 무저갱에 하나님은 사탄을 예수님이 던지우십니다. 그 후에 결박하여 넣으시고 봉인을 하십니다. 뚜껑을 덮는다는 것이죠. 무저갱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봉인하신다는 것입니다. 뚜껑을 덮는다, 봉인한다. 마귀는 이때부터 1000년이 차기까지 음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인 음부에서 역사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박당하여 무저갱 속으로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지상 재림하고 나서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그 후에 또 무엇을 하시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지금 읽은 말씀 그 다음부터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천년왕국, 즉 공중재림 때에 낙원에서 부활하여 또 이 지상에서 들림받아 부활의 육신을 얻은 이 생명의 부활, 이것이 첫째 부활이지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대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그 전에는 20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탄을 무적행에 던지우시고 봉인하시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시죠. 자, 천년왕국이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천년왕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천년왕국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마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산자들. 아멘. 실은 그들은 언제 첫째 부활에 참여했습니까? 공중재림 때에. 이해되시는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천년왕국에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마는 그 전에 음부에서 역사하였던 그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마귀가 음부에 있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 그 마귀를 이번에는 예수께서 결박하시고 음부가 아닌 무적행이라는 곳에 깊고 또 깊어서 바닥이 없는 곳, 굉장히 깊고 또 깊은 특별한 장소, 음부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장소, 무적행이라는 곳에 마귀를 결박하십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덮고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지금은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음부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미혹당하기도 하고 회방을 얻기도 하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에는 사탄을 먼저 결박하여 그 무적행 속에 던져버리고 봉인하고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마치 낙원입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까지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난 후에 행하시는 일이 이 일입니다. 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나서 하시는 일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박하여 산채로 영혼, 육 모두 함께 지옥에 던져버리십니다. 거짓 예언자가 가장 나쁜 자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말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바르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나도 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도 바르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도 바르게 배워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야 같은 것을 성경에 없는 말씀을 전하면 이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산채로 육에 죽어서 영혼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육체로 지옥에 먼저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처음에 처벌받는 자가 바로 이 짐승과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이외에 이 지상에 7년이 지나서, 물론 지상에는 환란이 여기서 연애가 7년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 지상에서는 7년 환란이 물론 계속 되어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7년 환란이, 7년 대환란이 끝나기까지, 물론 설명하겠지만 앞으로 여기까지 살아남은 자, 믿지 않고 사는 자, 그들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무정에게 먼저 던져주고 난 후에 나머지 믿지 않았던 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전부 쓰러지고 난 후에 그들의 시체를 새가 날라와서 전부 먹고 그 고기로 배불리우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명령하신다.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거짓 예언자와 짐승, 그리고 불신자,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살았던 자들, 그들이 이 시점에서 19장 21절에서 읽은 이 시점에서 그들이 모두 전멸합니다. 먼저 이 땅에 지상에 눈에 보이는 곳에 있었던 자들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었던 자들이 모두 전멸합니다. 여기에서 그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음부에서 역사하였던 마귀가, 사탄이 결박당하여 어디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은 것처럼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무적행 속에 결박당하여 봉인되어지고 나오지 못하게 되고, 진실로 이 지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낙원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것, 천년왕국은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에덴 동산보다 더 멋진 영적 환경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이것이 지상 재림과 이 지상 재림 때에 예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일입니다. 그리고는 믿지 않았던 자 마귀를 이와 같이 결박하고 난 후에, 그 후에 성도들을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예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라는 파라다이스에 성도들을 인도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1000년 동안 여기에서 지내면서 새 신천지, 낙원의 일부분이 천국으로 바뀌어서 이 땅의 신천지,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고 1000년 동안 천국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문제는 공중재림과 공중재림 때에 일어나는 여러 많은 일들과 지상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틀리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또 한 군데 읽겠습니다. 이 지상재림에 대한 설명은 계속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아까 읽었나요? 우리가 1장 7절 읽었나요?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그 의미가 확실히 여러분들 눈에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실 때에 왜 지상에 있는 자들이 애곡하는가?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왜 애곡하게 되느냐? 형벌이 기다리니까. 19장 11절 이하의 형벌, 요한계시록에 이 형벌이 기다리니까. 거짓 예언자들도,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도,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도 이 시점에서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모두 죽기 때문에 지상에 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지상에 있는 자들은 애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벌 때문에. 그 형벌의 날이 되기 때문에 애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신약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름 타고 지상에 오시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장면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께서 그냥 구름 타고 오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천체가 흔들리는, 태양과 별들이, 달이, 이와 같은 천체가 흔들리는 대단한 징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대단한 징조가 일어나고 난 후에 태양은 어떻게 되느냐? 어두워집니다. 태양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도 달도 별도 우주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대심판 때이지 아직 존재합니다. 존재는 하나, 그것이 흔들려지고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들도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들, 이와 같은 사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이와 같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해가 빛을 발하지 못해 어두워지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이지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공중재림 때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에 일어납니다. 전혀 지상재림과 틀리지요. 그리하여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울며 슬퍼 곡합니다. 자신들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대심판 전에 그리고 택함받은 자들이 전 세계 사방팔방에서 모아지는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7년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설명할 것입니다만 자, 이때에는 공중재림하여 7년 구원받은 자들이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대단히 즐거운 시간을 매일매일 보내는 그때에 이 땅에서는 똑같은 시간인 7년이라는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겨진 자들의 인생에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대환란은 7년이지만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 이와 같이 나뉘어집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뉘어져서 합해서 7년 첫째 부활에 참가하여 공중재림 때에 들림받아 그들이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고 행복하게 즐거움을 누리는 그 7년 동안 지상에서는 전 3년 반과 그 마지막 후 3년 반 약 합쳐서 7년 동안의 환란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마는 이 환란은 어떠한 환란인가 하면은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들림받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었던 환란이 됩니다. 이와 같은 환란이 7년 동안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7년 가운데서도 처음 첫 3년 반과 후반 3년 반이 물론 구별되어집니다. 후반 3년 반은 더 상황이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앞으로 설명하겠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환란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지진이 일어났다. 동북에 문제가 생겼다. 2만 명, 3만 명이 죽었다. 그러나 그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환란은 지금의 환란과는 그 정도가 전혀 틀립니다. 레벨이 틀린 그와 같은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거나 바다의 3분의 1의 생명체가 죽는다거나 이와 같이 그리고 지금 이 지구에 예를 들어 지구, 중국 대륙, 일본, 아메리카 대륙 이와 같은 대륙이 지형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냐? 천체가 바뀌니까 지형도 바뀝니다. 그래서 섬이었던 나라가 잠겨서 바다가 되고 여러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지구상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니 이것이 상상되어지십니까? 지금 현재 68억의 인구가 이 땅이지요.
그렇다면 20억 정도가 죽는 이와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년 환란 동안 어느 한 시점에서. 그러니 지금 예수께서 공중내림하실 때까지 여기저기 세상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지고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공중내림하시기 전에 가벼운 징조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너무 힘이 드는 일들이지만 이와 같은 일들은 대환란에 비교하건대 가벼운 징조이고, 우리가 휴거당하고 난 후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7년 대환란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인구의 3분의 1, 즉 약 20억의 인구가 한꺼번에 죽는 이와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예언자들 가운데에서도 미국의 지도의 반이 없어진다, 일본이 침몰한다, 예를 들어서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이때, 먼저 이때가 휴거,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그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 그 후에 7년 환란 가운데에서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중에서 후 3년 반은 가장 심할 것입니다. 이때 바닷속의 생물 3분의 1이 전부 죽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이와 같은 전쟁 등등이 이 3년 반 동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이 나옵니다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에 그들을 피난처를 만들어주시고 피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과 그리고 환란을 통과하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이들입니다. 이 시점까지는 굉장한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연수를 감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이때에 별이 떨어지고 태양이 빛을 잃어 어두워지고 하는 일들이 이 기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고난의 나날 후에, 이것이 환란 뒤 지상재림할 때에도 태양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집니다. 별들도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고 달도, 그리고 별이 떨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고 이 모습을 지상에 있는 자들이 보니 슬퍼서 어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지금의 저의 머리로도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고는.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각오하고 이것을 전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을 준비하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 세대는 무덤이 필요 없는 세대다. 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 세대는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임하면 자,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할 것이지만, 왜냐하면 지상재림 때에 공중재림 때에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면 싫어도 지상에서의 대환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천사에 의하여서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지켜지고 14만 4천 각 부족마다 2만 2천씩, 그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택함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들이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에 의하여서 그 이마에 인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인과 지금 이때 성령의 인은 틀린 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천사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또 해석할 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식의 14만 4천 명이 그렇게 받는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틀린 이야기이고,
이것은 성령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의 성령의 인은 천사로 인하여서 표적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다라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성령의 인 즉 성령의 세례하고는 전혀 의미가 틀립니다. 우리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있는 우리가 모두 함께 복된 자들이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14만 4천은 먼저 이와 같은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기 이전에 표적을 천사에 의하여 표적을 주십니다. 6월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기 이전에 애굽을 멸망할 때 그대로 애굽을 멸망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전에 6월절로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지요. 피를 바르면 그것을 표적으로 하여서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치시지 않았고 애굽의 장자만을 치셨다. 이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들의 믿음이 아니라 이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고 표적을 남기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이 구약 성경에 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14만 4천 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십니다. 이것은 택함받은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택함에 의하여 택함받은 자들이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들은 특별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가진 자들,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은 자들, 이들은 천년왕국 때에 예수님의 시온 성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인물을 받게 되는 특별한 무리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택함받은 자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택함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만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된 그와 같은 사람들은 있는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혼혈로서 태어난 자들,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종교를 가졌던 경험이 있는 자들은 제외되어집니다. 정말로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를 아직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태어나면서부터 각 유대 12부족의 혈통을 잇는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외국인들과 결혼하고 해서 피가 혼혈이 되어 있지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각 부족의 피의 혈통을 이은 자,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들, 이 14만 4천은 굉장히 영적으로 깨끗한 자들입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 이들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또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흰 세마포를 입고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 셀 수 없이 많은 자들이 있다 하셨죠. 예수님을 이번에는 믿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만큼 대단한 무서운 일인지를 알 것입니다. 먼저 남겨진 자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심하게 설교하면 싫어하는 자들 남겨지겠죠. 남겨지면 먼저 그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예수를 들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남겨지고는 있지만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때 심호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았을걸, 그냥 안 들어서 내가 이렇게 남겨졌구나, 그렇게 가슴을 차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을 결심을 하겠죠. 정말 뜨겁게. 한 발짝 늦어졌지만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두 증인이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 전반 3년 6개월 동안 작은 책에서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이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을 입은 많은 자들이 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면 통과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호하시는데, 즉 두 종류, 하나는 14만 4천의 이스라엘 백성, 여기까지 옵니다. 또 한 무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공중 재림할 때에 들림받지 못한 채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이 후에 회개하여서
앞으로 예수님 열심히 믿고 하겠다 하여 10가지 온 자들이 있고 그 전까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가운데에서 얼마 되지 않은 자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이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아직 무엇이 되어 있지 않느냐? 아직 부활을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육신이 부활을 이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육신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아이를 낳는 일도 결혼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육신을 입은 채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번성합니다. 1000년 동안 살기 때문에 번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는 100살에 죽으면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100살에 죽어도 빨리 죽은 자가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때에도 자, 그들은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오늘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지난주에 공부하였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어떻게 틀린지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으셨는지요? 전혀 틀리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공중재림의 의미와 지상재림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셨는지요? 공중재림은 예수님께서 먼저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다.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을 성령이 자들이 성령에 의하여서 낙원에 갑니다. 그 안에 7년 대환란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 3년 반, 후 3년 반 어떤 사람들이 이 환란을 통과하여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이해되시는지요? 다만 이것이 재림하면은 공중재림, 지상재림 나누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도 배우는 거에 있어서도. 그러나 실제로 시간대로 이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은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공중재림 때에 잘못되어지는 사람들은 이 지상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공중재림 되지 못한 채, 휴가되지 못한 채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어떻게 기각이 되겠습니까? 7년을 갈라져서 통과하게 되는데 7년 동안 어떤 이들은 들림받아 매일매일 연회잔치를 열며 천년왕국에 7년 동안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이 있고 남겨진 자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한 천년왕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지금의 육신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전혀 천년왕국 속에서도 입장과 신분이 전혀 틀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가 지금 눈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아멘. 이 대환란, 7년 대환란에서 일어나는 환란은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자살도 못하고 죽음의 힘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기 때문에 정신이 미칠 정도의 환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는 스스로 자기 혀를 깨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서 자기 혀를 깨무는 자가 있고 자기도 죽기를 원하여 죽기를 강구해도 자살할 수가 없고 고통스러워도 이런 때가 실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상에서의 7년이 아닌 공중에서의 7년을 지내고 싶다면 지금 이 시간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서 여기저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지금 이 땅이 실현되어지고 있죠. 여러 많은 기근, 지진, 전쟁들, 이것은 공중재림이 있기 전에 전조들입니다. 공중재림이 있기 전에 전조들, 대환란이 아닙니다. 대환란하고는 지금의 환란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앞으로 2번 더 공부하면 마칠 것입니다. 적어도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로 이것을 마칠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온전히 이해하면은 앞으로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도 확실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지상의 대환란을 통과하고자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지상 7년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공중에서의 7년을 통과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멘. 땅끝 선교 교단의 모든 이들은 공중의 7년 잔치를 통과하여 천년왕국에서도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통과하는 자들은, 땅을 통과해 가는 자들은 땅을 통과하여 살아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이 조금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 가도 그냥 백성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리에 앉지만 저들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이 틀립니다. 할렐루야. 백장군님, 지난번 침례 때를 보니 장군 같았습니다마는 백장군님은 어느 쪽을 통과하고 싶습니까? 위를 통과하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위를 통과하시기를. 땅끝 선교 교회 교단에 보내심을 입은 모든 이들은 전원 남김없이 위를 통과하여 천년왕국 때 왕의 자리에 앉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